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38장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39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됐습니다. 예, 제가 교독이라고 했나요 지금? 아니죠? 그러니 근데 갑자기 교독이 해가지고서는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수일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주. 자,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놀라운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할게요. 여기 들어가면서.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금 이 고난의 원인, 욥이죠.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한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욥과 그리고 친구들이죠. 친구들 간에 지금 논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욥은 나 잘 모르겠다. 내가 참 죄 지은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 친구들은 무슨 소리냐? 네가 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논쟁이 벌어졌었죠.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제 모든 논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부르시죠.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욥의 이 고난 원인에 대해서 오히려 답을 해주시기보다는 질문으로서 욥과의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럼 뭘 질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우주 창조입니다. 우주 창조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물어보죠. 이 우주 창조할 때 네가 어디에 있었으며 이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느냐. 이런 신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 갔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봤죠. 두 번째 지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치죠. 천체뿐만이 아니라 이 기상에 대한 것들, 이 주관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천체와 기상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럼 마지막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동물입니다. 각종 동물이죠. 각종 동물의 생태입니다. 생태라든가 또는 돌봄이죠. 이 돌봄 주관자가 또 누구냐 이걸 또 한 번 묻습니다. 이것이 이제 38장 오늘 우리가 제가 봉독해 드렸던 39절부터 39장 40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이제 과정이죠. 그러니까 욥을 부르셔가지고서는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해 가십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해 나가시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요. 곧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질문을 통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 욥의 커다란 주제가 하나님의 전능성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그 앞에 보면은 전능자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 전능성이 부각되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드러납니다. 이러한 것을 질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드러나죠. 또 하나님의 주권도 드러납니다. 이런 것도 다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또 하나님의 어떤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해 가시려면 지혜가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동물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이런 속성들이 바로 이러한 질문 속에 담겨져서 욥에게 전달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욥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까는 인간은 여기에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보니까는 어땠습니까? 인간은 전능하심이,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라 뭐예요? 예, 무능한 자입니다. 무능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주고 계시죠. 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우리는 뭐예요? 예, 무지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몰라요, 잘. 지금 뭐 과학이 좀 발달돼서 조금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 아는 것도 그냥 조그만 한 조족지혈과 같은 그런 알미죠. 이 우주를, 방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아직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 이 무지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종속되어져 있는 자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 지혜가 드러나죠. 이 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매한 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이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무자비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과 대비해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분이시다. 이런 무한성이 드러나죠.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셔.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비해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성을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알게 되어지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인간의 한계성, 하나님의 이 무한적인 이 속성을 드러내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니까는 정말 우리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한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 섭리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순종해야 됨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요. 이게 오묘한 섭리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오묘한 섭리를 인간들이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 가고 돼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 속에서도 욥이 당하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욥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욥으로 하여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이 무지한 가운데 무능력한 자로서 내가 우매하게 하나님의 이 섭리의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게 항변하기도 했던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장 넘어가 41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회개하잖아요. 내가 회개하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떠들었나이다. 그 회개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줄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려면 이 오묘한 섭리 속에서는 이것만 욥기서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 구약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욥기서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오묘한 섭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의 고난, 그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도 참 오묘하죠. 자, 욥이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장차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제 욥이 이제 나중에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2장에서 회복을 시키는데 이 회복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러한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곧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욥의 생애를 통하여 투영을 시킨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 오묘한 사건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믿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이 오묘한 섭리를 믿는 자들, 그런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성도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욥의 이 생애를 통하여 투영되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이 오묘한 섭리를 믿는 자들, 그 성도 아닙니까? 이 성도들이 깨닫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오묘한 섭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곧 공고함과 형통함을 함께 겸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이것도 오묘한 섭리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되어진 그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고함과 형통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공고할 때는 어떻게 해라? 수용과 순종을 하라고 했으니까 공고할 때는 기도로서 수용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라? 찬송을 통해서 수용하고 순종을 하는 거죠. 이것이 곧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 욥기서를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욥기서를 통하여 투영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통하여 이것을 믿고 우리는 성도가 되어지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때는 우리에게 공고함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신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수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공고할 때는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삶으로까지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욥기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이거 좀 정리하는 겁니다. 계속 정리해 드리는 이유는 욥기서 딱 끝나면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린 과거에 욥기서 하면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 그것만 이게 기억이 떠오르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계시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관점이요? 교훈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계시와 교훈을 균형 있게 봐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이 계시, 물론 이 전능성도 하나님의 이 욥기서에서 잘 드러나지만은 이런 전지, 주권, 지혜, 자비가 이러한 질문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도 신실성 하나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다 보여주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에게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욥기서를 통하여 깨닫는 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러한 분이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우리는 무지하지 않는가? 우리는 우매하지 않는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믿어야 할 분은 오로지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주권자이시며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욥기서를 잘 공부하고 나면은. 근데 욥기서 공부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냥 자기의 자아가 살아나가서 내가 해버리면은 욥기서는 헛공부한 거죠. 여기서 딱 끝나고 나면은 주여 나는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뭐 하나님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은 나는 정말 무지하고 우매하고 그러한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는 수용하고 오늘도 내게 어려움을 주시면 어려운 대로 형통함을 주시면 형통한 대로 하나님만을 오로지 경외하면서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은 욥기서는 공부를 어떻게 했다? 아주 A++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 살펴나가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또 정리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오늘 이거 다 한 겁니다. 사실 욥기서는 이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욥기서를 공부하고 나면 지혜가 생겨져요. 지혜가 정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구나. 나는 이러한 자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 유익과 믿음의 증진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그만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음을 마음속에 여러분 꼭 간직하시면서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물에 대해서 동물 주관하시는데 이 각종 동물이죠. 각종 동물 하시는데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가 사자입니다. 사자하고 까마귀. 까마귀 식물을 누가 주시는가 이거예요. 도대체 사자와 까마귀 식물을 누가 주시나 말이죠. 여러분 사자 식물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뭐 동물원 가면 사자가 있어가지고 식물 주지만은 저희 야생 사자들을 그 식물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묻습니다. 너 사자에게 풍성한 식량을 네가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느냐? 사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 곁에 하면 자기도 잡혀 먹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자에게 담겨져 있는 생명의 풍성함이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사자다운 강한 활력, 이 모든 것을 다 유지시켜 줄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해 갑니다. 저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식량을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해줬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야비할 수가 있는가? 정말 자비하신 분이 그럴 수가 있는가? 초식동물 죽여가지고서는 양식을 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방식으로 보존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은 잘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 9장 6절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러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다 지으셨어요. 이거 다 지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 지으셨어요. 그럼 짓고 나서는 나 몰라라고서는 그냥 내팽개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존을 하셔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다 동물도 보십시오. 다 먹여 살리잖아요. 초식동물은 풀을 뜯어 먹고 맹수들은 그 초식동물 또 먹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정글의 세계에서의 그 무자비함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이제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런 결과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존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죠. 이 자연을 갖다가 만약에 초식동물만 다 있으면은 이 풀만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잡아먹는 그 맹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태계에
그러한 균형을 맞추고 개체기수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조절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해 가시는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자하면 아주 그냥 정말 그 잡아먹는 그런 맹수로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도 짐승 세계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정글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막 다 잡아먹는 이런 곳에 강한 자가 더 번성하고 악한 자가 더 번성해가지고서는 강한 자가 악하니까는 나눠줄 생각 안 하고 다 잡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정한 이 부조리한 현상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악인을 번성케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의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오묘한 섭리 안에는 악인의 번성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잣대로 그것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죠. 다만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우매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이 우주 만물 또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가득하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발견해 나가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발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 인간의 관점 보면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근데 이 긍정적인 요소를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일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보는 관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맨날 전쟁과 테러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쪽의 관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긍정적인 것, 이 부정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는 사실. 이런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그 넓은 시야를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 조그만 이성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들어가서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 피조물들은 창조주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까마귀도 그래요. 까마귀가 어떻게 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까마귀들은 사체를 먹고 이렇게 하는 조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고대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까마귀를 지금 하나님이 들고 나온 겁니다. 야, 이러한 까마귀, 너 이런 미움이라고 생각하는 까마귀조차도 그 새끼들이 그런 새끼를 여러분 입 벌리는 거 보셨죠? 저기 한번 동물의 세계 보십시오. 새끼들이 입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어떻게 알고 그냥 지 어미새가 벌레 하나 이렇게 물고 온 그거만 보면요. 3마리든 4마리든 거기를 향해서 그냥 눈도 안 떠진 그 새끼들이 짝짝짝 하면서 입을 이만큼 벌리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누가 먹여 살리냐 말이죠. 어미가 먹여 살려요? 아니에요. 어미로 하여금 그 곤충 또는 그 짐승들을 잡아서 새끼들에게 주게 하는 그런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까마귀는. 근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니까요. 그 수많은 새들, 그 수많은 짐승들 누가 기르고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기르시고 계십니다, 이 동물들. 인간이 기르냐고 착각하면 안 되죠. 인간이 할 수도 없지만은.
까마귀 둥지 새끼한테 먹을 거 하나 갖다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도 까마귀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키워나가고 계셔요. 하나님 기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까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욥아, 내가 이 까마귀조차도 이렇게 귀하게 여겨서 내가 지금 이 까마귀를 키우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까마귀의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그의 날개, 배회하면서 날개짓하는 것 같이도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연세계에 당신의 능력을 구현해 가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까마귀조차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항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겠냐 말이죠. 지금 욥에게 그걸 묻는 겁니다. 까마귀는 누가 밥 주냐? 그거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까마귀조차도 이렇게 기르는 그런 하나님이 이런 자비로움이, 자애로움이 있는데 욥, 내가 네 고난 속에서 있다고 했더라도 네가 부르짖은 쯤에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너희가 오해해가지고서는 나에게 항변하고 싶고 막 그러고 항변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이 욥의 고난 속에 나의 이 눈을 늘 고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까마귀조차도 그렇게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겠냐 말이죠. 네가 지금 오해하고 하나님의 나의 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응답해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했던 그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애들 내서 싹 답변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39장 넘어갑니다. 1절부터 4절 보면요, 산염소가 나타납니다. 산염소와 암사슴이죠. 두 번째, 산염소, 사슴. 사슴의 그러한 생육 원리입니다. 이 생육 원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산염소와 암사슴들은요, 인간이 가기가 힘든 곳에 삽니다. 제가 재밌는 그림 있어서 가져왔어요. 이거 여러분 아시죠? 산염소들은 이런 절벽 속에서, 바위 속에서 이 중력을 초월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산염소는 그냥 이 절벽을요, 깎아내린 절벽을 그냥 타고 걸어가요. 이곳에 살고 있는 그런 이 암염소에게 가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새끼가 낳는 거 볼 수냐 있냐 말이죠. 못 봐요. 이 야생염소와 사슴의 이 출생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습성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짐승에게조차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곳에 서식하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관해 가시고 그들을 출생케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 당장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 한 마리조차도 출생하는 그런 것들을 다 주관해 가십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언제 가장 적합할 때인지를 잘 정하셔가지고서는 그걸 태어나게 하셔요. 지금 이제 우리 과학이 많이 발달됐고 또 생물학적으로 많이 발달돼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하죠. 그걸 안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압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이거 안다고 교만했다면은 하나님은 더 큰 우주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질문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의 무능과 무지와 우매함과 이 한계성을 깨달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야생 출생조차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그 때를 잘 내서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욥이 과거에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일까요? 욥이 그 고난 속에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게 한탄했던 그 욥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지금 그에게 질문을 해 가신 겁니다. 내가 염소 새끼조차도 미물조차도 그 새끼를 내가 태어나게 하고 주관하게 하는데 항차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던 이 욥 의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았던 그 욥을 삶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날 때 얼마나 정말 그 오묘한 섭리 속에서 그 세심한 배려 속에서 그 관심을 따라서 그 욥을 출산시켰냐 말이죠. 근데 욥이 힘들어서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앞에 지금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잉태와 생일에 대한 저주를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를 염소 새끼를 주관해 가시는 출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욥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구나. 그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내가 그냥 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한계성 있는 나의 이 모습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이 섭리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한탄하기도 하고 항변하기도 했던 이 모습 여기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해서 주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12절은 이제 들나귀와 들소입니다. 그 들나귀와 들소죠. 세 번째 들나귀, 들소입니다. 그 들소에 살아가는 습성입니다. 습성을 누가 주관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자,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자, 이 들나귀의 이 습성은요 아주 동작이 빠릅니다. 들나귀는 뿐만이 아니라 습성이 난폭해요. 길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유함을 들나귀의 자유와 분방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습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창세기 16장 12절을 보면은 이스마엘의 그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서 들나귀를 비유로 들어줍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이 되어가지고서 그의 손에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을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아주 자유분방하게 살면서 폭력적인 그런 습성을 가지고 난폭하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실 때에 들나귀를 비유로 들어주시거든요. 들나귀가 사실은 습성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들나귀를 갖다가 이거 해가지고서는 짐을 실을 수가 없어요. 나귀들은 길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나귀는. 그러나 들나귀는 길을 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들나귀가 저 어디에요? 그 성읍에서 그 나귀를 길들여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는 그 상인들의 그 소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왜? 자기는 자기를 건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 들나귀는 터전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소금이 많은 곳 뿐만 아니라 들에서 살죠. 그래서 그 들과 그 소금이 많은 그런 땅에서 자유롭게 아주 자유분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른 겁니다. 들나귀가 불만 갖고 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나는 왜 이런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런 들에서 이런 이 짠 곳에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불만을 갖잖아요. 나를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불만을 갖는데 짐승들은 불만을 안 갖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들나귀를 그런 곳에 살게 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나귀들을 내가 먹여 살리지 않느냐. 그것이 8절 말씀 아닙니까?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들나귀조차도 그의 습성을 주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러니 욥에게 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욥, 들나귀조차 제어 못하는 너의 모습 아니겠냐 말이죠. 그런 존재가 감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행사에 대해서, 저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또는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자기의 도식과 자기 이해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평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매한 일이냐라는 것을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들나귀의 자유함을 하나님 주셨듯이요. 우리 인간의 자유함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졌던 그 아담이 타락을 하고서 죄의 종노릇이 되어지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 종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시려고 진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죄의 종으로부터 사단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만이 자유함을 줄 수 있음을 이 들나귀의 자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는 것,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그로부터의 자유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곱 더 깊이 생각하면은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들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소 9절입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널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등에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말입니다. 욥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욥은 두 가지 영역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영역, 뭐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고요. 하나는 자기가 힘이 닿지 못하는 그런 영역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가 그 영역 속에서 잘 살아왔죠. 자기 소는 자기가 왜 이걸 메콜에다 이랑인가요? 이랑을 하여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어찌 골짜기에서 썰매를 쓸고 이랑을 갈게 하겠냐 말이죠. 욥은 그동안 자기 소를 가지고서 했잖아요. 이랑도 갈고 썰매도 쓸고 했어요. 그건 자기가 가능한 그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들소를 끄집어낸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겠냐 말이죠.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향력 속에서는 자기가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영향력을 하나님이 들춰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한계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을 쏟고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십시오. 들소를 갖다가 할 수 있는지. 버팔로 보시잖아요. 버팔로라고 막 들소를 때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 들소를 잘만 좀 다스릴 수 있으면은 얼마나 더욱 그냥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습성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할 수 있는 것 도대체 무엇이 있겠냐 말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연약성 그리고 한계성을 들춰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이 주권과 지혜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이 절실하게 통감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되면 들소에게조차 마음대로 멍에를 메우지 못하는 마음대로 부릴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성, 이런 자들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완전한 자유와 그리고 의지를 가지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경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생각, 그 이성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규정하기도 하고 재단하기도 하고 제안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이 동물들의 식물을 주시는 자가 식물 주관자라든가 생육의 원리라든가 습성의 원리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여기 사자 뭐 3년서 어디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보존해 가시는 당신의 능력, 당신의 주권, 당신의 지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오묘한 섭리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철저하게 순응하고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공고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요. 내게 만약에 형통함이 있으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능력 있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무능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전능자이시며 전지하시고 주권자, 지혜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주 깊이 깨닫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부할 때 기도하고 형통할 때 찬송하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